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룹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리스의 나라를 사랑하는 건담에 그는 죽은 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알더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붓다와 산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리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달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서가 그것을 다 내보이더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왔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오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진 그 핍박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함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최종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전체적인 인물의 그러한 삶의 방향과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살았던 삶은 증인의 삶이잖아요. 증인이 되어야 교회와 성도에 가야 할 방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빌립 혹은 사울 또 앞서서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오늘은 여기에 보이는 32절부터는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빌립을 저 사마리아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그 성령님은 베드로의 발걸음을 이제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에니야를 만나게 하시고 또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 이미 죽었지만 슬픔이 가득한 그 집에 또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에는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 무두장이라 하는 이 시몬의 집에 또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가 임의로 결심해서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연히 우리가 걸어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야가 있더라. 세 가지 이야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 가지 이야기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장소고 사람입니다. 이 에니야는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8년 동안 중풍에 걸려 있었습니다. 중풍에 걸리면 대부분 거의 사지가 마비되고 절반이 마비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에니야에게 베드로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에니야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선포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이 간단한 이 두 문장,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 이 두 문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있던 이 에니야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과 에니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뭘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일어나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지요. 병의 자리. 그런데 참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중풍에 걸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루다와 에니야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은 먼저는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것은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내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의 사역을 베드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의미지만, 이것은 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더 넓게 우리가 이것을 풀어본다면,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모두가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사는 동안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니야를 향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도구로 쓰시면서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병의 자리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병, 어떤 귀신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정돈하라. 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것은 원래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병의 자리가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제와 치유가 되었다. 그 자리를 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도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과 애니아와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리를 정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과거를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다, 다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않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내 마음에 남아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주저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과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이 얼마나 헤쳐나가기 힘든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과거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돈하라. 정돈하라. 아멘. 왜요? 루다에 있는 성도들과 애니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애니아뿐만 아니라 루다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슬픔, 과거의 기억, 과거의 고통, 과거의 여러 가지 낭망,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애니아가 8년 동안 질병의 고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본인은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소망이 끊어지는 그 삶을 살았지만 병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며 일어날 때에 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지요. 그 마음에 잃어버렸던 소망,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를 정돈해야 하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멘.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그 소망과 기쁨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우리의 언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사람이 죽었는데 가본들 예수님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하는 베드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 이 도르가라 하는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먼저 이 도르가에 대해서,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참 선행과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이 구제는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로마서 12장과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것이 38절에 은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손수 지어줘 그들을 위로했던, 참으로 많은 사람 앞에 칭송을 받고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도르가라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합니까? 39절에 보세요. 모든 과부가 그랬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이 모든 과부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도르가라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인생에 힘을 얻고 참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 그 기쁨이 있었는데, 자기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도르가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그 도르가를 회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르가를,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도르가에게, 다비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이게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건 마치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단 한마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놀라운 권세의 말씀이 나가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던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베드로 똑같이, 베드로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하부잡이었습니까? 주여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이 감정적인 그러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를, 질그릇 같은 그 베드로 속에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베드로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지만 이미 그 마음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여기에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기도해서가 아니고 오직 누구 은혜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 우리가 또 기억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오랫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사형시킨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선포했을 뿐이다. 그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이 에니야 그리고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늘 앞으로 이야기할 증인의 삶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또 구체적으로 증인의 의미가 바로 복음 사역이지요. 복음 전파 아닙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도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치료한 것이 아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하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들을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라는 이 의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자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고 믿다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 구세주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 21세기에도 똑같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자신이 가진 인본주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오직 물질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삶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권세, 빌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 이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그러한 권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곁에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아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애니아와 같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나 환경을 만날 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부활신앙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광과 특권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그러한 시몬에게 또 성령님은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우리 애니아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에게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장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눈에 보이지 않던 현실 너머의 길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또 보내셨고, 이제 세 번째로 요바에 있는 시몬에게 보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피장이라는 직업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더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장이라는 건 다른 말로 무두장이라 하는 직업, 장인은 전문적 기술을 가진 그러한 것을 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무두질,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짐승의 털을 뽑고 그리고 그 짐승의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무두질이라 그럽니다.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면 가죽으로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구두로 만들 수 있고 지갑도 만들 수 있고 가죽으로 만드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짐승의 털을 뽑고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이 일, 죽은 짐승을 만지는 일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두장이들은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고 격리되다시피 멀리 떨어진 곳에 소외되는, 그래서 요바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피장 혹은 다른 말로 무두장이 시몬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보면 들으면 기절 초풍할 일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이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정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에니아나 도르가를 봤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니까 자신의 그러한 동족이,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배웠고 느끼는데 이 무도장의 집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뒤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우리는 잘 알다시피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특히 고넬료에게 주신 그 환상 중에 보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분명히 욥바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구장에 보니까 욥바에 누구 집에 있었어요? 피잠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성령님은 정확하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격리되고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또 더 나아가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환상을 통해 레위기에 나오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 고정관념을,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욥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셨구나.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아, 그래.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니까 저 고통받는 애니아가 중풍에서 나음을 받고 돌아가고 살아나는 거 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랬던 우리인데 여기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욥바에 사는 이 피장, 무도장이는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걸리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좀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편견이 있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은 싫어, 눈 찢어진 사람은 싫어, 광대뼈가 심하게 나온 사람 싫어, 키가 너무 크면 싫어, 뚱뚱하면 싫어, 너무 돈이 없어도 싫어, 옷 잘못 입어도 싫어, 뭣도 싫어. 우리는 모두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편견입니다. 버려야 할 고정관념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바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 속에는 바로 편견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는 각양각색의 기질과 성격, 그리고 기호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만약에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저 사람 말투가 난 듣기가 싫어, 저 사람 행동이 싫어, 옷을 너무 아무렇게 입어서 싫어, 이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 집에 있고 고넬료를 통해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속에 아직까지 이 편견이라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남아있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난다 할 때도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내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갈 때도 편견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지 어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를 안 믿을 것, 편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견은 고정관념은 곁들여 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학벌이 짧다고, 부모가 여러 가지로 사고 일으키는 가정의 자녀라고 수없이 많은 편견이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놀라운 축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때때로 우리는 추상적인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관념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루타에 사는 성도들과 애니아에게, 그리고 죽은 도르가에게,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격리시키기를 원하는 이 무두장애에게 성령님이 보내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그렇다, 때때로 우리의 몸의 질병이 빨리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날마다 회개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살며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시고 영광의 길을,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